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고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 DMV에서 그 운전면허증 갱신하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어서 갱신하려고 했는데 제 이름 뒤에 그 SR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우 시니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창우 1세 주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들도 없는데 이창우 씨. 그래서 어디 뭐 공증하러 가거나 이러면 그거를 끝까지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거 신부가 아들 숨겨놨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네, 바꾸면 안 된답니다. 바꾸게 되면 그 한참 또 그 이름 바꾸는 과정이 길게 돼서 내 면허증에 엑스파이어 기간 안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미국 사는 동안은 이창우 1세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도 그렇습니다. 이 티메오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인데 바르라는 말이 아들 이런 뜻이랍니다. 바르티메오 2세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경우가 뭐 외국에는 많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2세 이런 경우도 많은데 대개는 아버지 후광이 너무 클 때 그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또한 아버지 이름을 받았을 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을 때 이걸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빛보다 아버지의 빛이 더 커서 그 후광의 영향을 받는 거죠. Pastors Childre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사목자, 목사님들의 자녀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목회 활동하시면서 신도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은 대개는 아주 신앙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맨날 이제 틀을박힌 얘기하니까 그것도 싫고 또 신도들이 지켜본다는 거죠.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착한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어깃장이 나서 애들이 조금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군대 처음에 이제 훈련소 갔을 때 옆자리에 침상에 누워 자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근데 하는 짓이 하도 나빠가지고 내가 야, 니는 사울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훈련 받고 군대에서 막 힘들 때 아버지한테 편지가 온 겁니다. 바울아, 아버지가 그 교회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돈이 없다,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처음에 우리한테 야, 우리 아버지 웃긴다. 교회 돈 없는 걸 나한테 얘기하면 뭐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러다가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 목회 활동하면서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어긋나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편지 주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생활의 고통의 상황이 애로 하여금 다시 눈뜨게 해준 겁니다. 이 바르티메오를 일컬어서 아우스틴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르티메오는 이전의 삶은 선했으나 나쁘게 변해버린 케이스다.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회개하는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요. 또 닐 기우메트라는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신부님도 이 바르티메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그렇게 스토리를 좀 꾸몄습니다. 왜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 예수님이 예리고를 떠나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엄숙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막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성경 바로 전 대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막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다 똑같이 숭고할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도 자기의 삿된 이익을 노리진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 내가 예전에 올바른 삶을 살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삶의 도리들을 제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 옛날에 그 삶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느님 품 안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선한 삶이 주는 삶의 평온함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네가 깨달았으니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되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죠. 그만큼 그 데시데리움이 열망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잠시 눈 감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처럼. 그래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않고 목표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왔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서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 이름 자체가 없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내 존재로서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밝혀 사는 것, 그 삶을 바르티메오는 보여준 거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다시 제시된다고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해봅니다.